자,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과 그 결과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제한적으로 더해질 때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거든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만 더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만 크게 벌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부흥,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려면 우리의 믿음이 관건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되구나.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사도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여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라고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5절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요청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다. 믿음은 뭐냐면 뽕나무와 같은 장애물이 떠나갈 것을 말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을 제거되도록, 뽕나무로, 문제가 뽕나무라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고, 심겨지라고 이게 말하는 거, 명령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바라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문제의 산, 문제의 뽕나무가 뽑혀져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거, 명령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뽕나무가 뽑혀 던져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냐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앞에 장애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뽑혀지라고, 떠나가라고 말하는 거, 명령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그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는 만큼 뽕나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아는 만큼 무엇이 산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김종순 성도님이 만약에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를 안 나왔고 맹하고 멍하게 설교하는 교회 갔다 그러면 여기에 손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오고 뼈가 퉁겨져 나와도 이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제거할 수 있는 뽕나무고 산이다, 이런 거,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거 나왔다, 아이고 뼈가 튀어나와서 어떻게 해, 이거 정형외과 가서 수술해야 되니, 이거 막 칼로 째서 수술하던데, 이거 칼로 또 째서 수술해야 되고, 이게 막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그리고 병원 가서 막 돈은 돈대로 주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막 째고 막 그러한 일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지만, 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안 아파도 된다, 그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깨끗이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였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뽕나무 산더러 던져지라고, 떠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는지 않은 멍하고 맹한 데만 있었으면 그거 못 누린다니까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적인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 어울리지 않는 뽕나무가 뽑혀져 나갈 것을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제 동역자 목사님 사모님 손에 사마귀가 났어요. 사마귀. 근데 그분도 내 신대원 동기요. 제가 오산교회 있을 때 제 신학대학원 동기가 5명이요. 사모님 2분, 우리 이제 김창식 목사님, 김기택 목사님, 조영순 사모님, 김평강 사모님, 나 이렇게 5명이야. 근데 그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이 손에 사마귀가 나서 사마귀. 그래서 걱정하니까 오산교회 무슨 집사님이 딱 그러더니 그거 이병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사마귀도 마귀니까. 그리고 이병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난다고 명령하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 나빠. 내 남편도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너무 기가 막힌 듯이 그걸 막 그랬다고 막 이야기한 적 있어. 막 웃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사마귀도 마귀 맞아요.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거든요. 병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마귀도 마귀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마귀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뽑혀 나갈지어다 내 뿌리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뿌리로부터 말라 삐뚤어지고 제거될지다. 사마귀라는 명령을 선포하면요, 실제로 사마귀가 뿌리로부터 말라 삐뚤어지고 빠져나갑니다. 티눈도 한번 해보세요. 티눈 가지고 있는 분은요, 그 아프다, 아파요, 그러지 말고 그 티눈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선포하고. 언제까지요? 빠져나갈 때까지. 아니, 빠져나갈 때까지 그 명령하면, 에이, 그러면 그게 뭐 빠질 땐 돼서 빠지는 거지, 그 명령해서 빠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쑤시개로다가 코끼리 죽여요, 못 죽여요? 이쑤시개로 코끼리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코끼리 이거 가죽은요, 얼마나 두꺼운지 모수도 안 뚫린대, 막 이래도. 얼마나 두꺼운지. 근데 그 이쑤시개 갖다 한다고 이게 뚫리겠어요, 이게? 근데 보세요.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쑤시개 가지고 맨날 있잖아요. 너 죽어!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코끼리가 빨리 죽습니다. 왜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빨리 죽어. 그러면 이거 이쑤시개로 이거 찔러서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을 때다가 죽은 거예요? 이쑤시개로 찔러가지고 죽은 거예요. 들을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열받아. 저주의 뿌리가 말라 삐뚤어진다니까요. 저주가 스트레스 받아요. 질병이 스트레스 받아요. 악한 것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치유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욕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고, 기도하더라도 그냥 막 반신반의에 기도하는 거고, 명령하고도 그냥 데를 간다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 확실하게 내가 치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께서 채찍면서 나았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어떤 병도 허용치 않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명령합니다. 뽑혀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뽑혀져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가운데 장애물이 딱 생기면 그게 뽑혀지라고, 던져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총회 기간에 갔다가, 총회 끝나고 나면 이제 숙소에 돌아오면 목사님들하고 막 밤늦게까지 막 은혜 나누고 그러느냐고,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다 터져버렸지.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막 같이 은혜 나누고 막 간증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도전적인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카페에다도 올렸는데, 이번 주 주보 앞에 칼럼으로도 그걸 내려고 그러는데, 하나 되는 교회 협력 목사님은 차보용 목사님, 보영테크 CEO,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아버님이 시각 장애인이 완전.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불우하게 자라신 거죠. 그러다 이분이 20대에 예수님을 믿고 삶의 가치가 생겼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 수도침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학생들에서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막 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한테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시면 내가 없이 하나님께서 돈 좀 쓰고 싶다고 울면서 그랬대. 그리고 어렵게 1,000,000원짜리 선반 하나를 구입했어. 선반. 기술도 없는데 구입했대. 그냥 믿음으로 구입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일을 배우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야심한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얼른 받았어. 그랬더니 무슨 라사못을 하나 깎아줄 수 있냐고. 그리고 깎아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요구한 대로 깎아서 갖다 줬어요.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어. 이번에도 또 이거 하나 또 깎아줄 수 있냐 했더니 깎아줄 때 그걸 또 기쁨으로 처리해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삼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삼성 세계적인 대그룹이 삼성에서 전화가 왔어. 그 우리가 시킨 건데 왜 그 못값 받으러 안 오냐. 그러니까 아니 내 못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줘서 난 그게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해도 그냥 받아서 기쁨을 해주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그 일을 맡아야 했던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 기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라사무소를 빨리 깎아야 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한밤중이니까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그 계열사 막 그 연관된 기업을 막 전화한 거잖아요.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한밤중에 누가 받아 전화를. 근데 전화 걸다 거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냥 전화자만 딱 받아가지고 바로 처리해 주니까 아예 거기 일이 다 이쪽으로 다 몰려왔어. 연매출 300억. 연매출 300억. 원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분이 일을 해요. 돈 엄청 막 뿌려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부욕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전진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여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붙이시고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기계를 깎는 분야에 일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하게 그 일을 처리를 하는데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것만 한대요. 가서 쉬라 그래도 자기는 일하는 게 쉬는 거라고 쉬지도 않는데 언제든지 가면 항상 거기에 그냥 그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밥 먹고 잠자는 시간에는 맨날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 탁월하게 막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계속 막 그래서 그 회사는 그분이 대빵이래. 이분이 어디 세계를 다니면서 해도 그냥 다 맡겨놓고 가면 다 그냥 끝이래. 그냥 막 뭐 볼 필요도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떠나가도록 명령하면 됩니다. 가난은 떠나가라 이거야. 그리고 돈도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원없이 돈 쓰겠다 이런 기도도 하고 막. 뭐가 믿음이냐 하면 겸손한 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님이 명령하신 걸 다 행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10절에 이렇게 했죠. 너희도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당연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이만큼 했다 이게 아니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물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그 11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서 막 소리 높여 외쳤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자, 보십시다. 여기 좀 보십시다. 구약시대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들에게로 예물을 들고 나아가서 확인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그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의 소원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했더니 이들이 지금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아니까 그러면 얘들은 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레위기 14장에는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이렇게 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명령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기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왜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 기도하잖아.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은 거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한 거. 아멘.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아멘.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제자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은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역사, 그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는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 큰 복을 그 믿음의 결과 가운데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해야 돼. 감사. 15절부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역해 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들에게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안다.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중요한 요소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저한테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배 나오는 것 좀 보세요. 하도 잘 먹어서. 턱이 막 2개, 3개 되는 거 보세요. 잘 먹어서. 절제를 좀 해야 되는데.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좀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니, 사람 누가 위대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잖아요. 기름 부음의 통로잖아요. 치유의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9명과는 다른 별도의 은혜를 또 입었어요.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영원 구원의 은총까지 입었다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보았다고요. 9명은요. 그냥 깨끗하게 된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러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 셀 모임도 하잖아요. 셀 리더들한테도요 감사를 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돌보는 셀 리더들한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요. 말로라도 고맙다. 허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이렇게 좀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게 살아있는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것이 뽑혀져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이다라는 그 겸손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명령하면, 예수님처럼 명령하면 말씀 그대로 치유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아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로인 사역자에게 와서 감사를 표해할 때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 더 큰 복을 받는 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뜻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도록 말씀 보는 삶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장애물, 뽕나무가 됐든 산이 됐든 그것이 뽑혀지고 던져지라 명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일 한 것뿐이다라는 겸손함을 잊지 않게 되고, 또 누가 어떤 것들을 정할 때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1월 셋째 주일 한영혼 사랑 예배에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열매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10월 3일 은 100만 구국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에 포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